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묵상 이동복 목사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아침밥 묵상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고정된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보는 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다시 볼 때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아침밥 묵상 또 시작을 이제 해 보도록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화면도 좀 앵글도 좀 이렇게 맞추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중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현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정미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희경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효정이, 잘 있었어? 큐티 열심히 하고 있어? 오늘 부산 파워하우스 한다. 부산 파워하우스 4시야. 우리 유원선 목사님, 2단 전문가. 이 신천지 전문가, 우리 유원선 목사님. 여러분 2단 강의를 들으시려면 우리 유원선 목사님 찾으시면 아주 대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실 때까지. 그래. 부산 파워하우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한나 얘기, 사무엘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좀 깨달은 것들을 오늘 또 보는데, 좀 깨달은 것들이 좀 있어서, 김은아님, 대전, 손은영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긴요, 미국 잘 다녀왔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말씀 먹고 다니셔야 돼요, 말씀. 전수경님, 반갑습니다. 말씀을 안 먹고 다니시면요, 전혀 쉼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죄 가운데 사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관여를 안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최혁선 집사님, 반갑습니다.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아침밥 묵상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침밥이 좀 늦었어요. 어제 목회자 파워하우스 해서 저녁에 미리 말씀을 묵상을 해놓고 오늘 아침 일찍 했어야 되는데 어제 한 11시나 돼서야 끝났거든요. 네, 권경섭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셨네요.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은 나중에, 좀 방송 꼭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상이 이제 들어가는데, 한 2년 동안 거진 이제,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묵상을 좀, 했는데, 사무엘상은 아직 묵상을 제가 안 했던 건데, 그래서 저도 참 설레이고, 참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1장에서 나름대로 또 깨달음을 좀 주셔서, 좀 지도자들이 이것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얘기하면서도 이제 오늘 또 제가 아침에 팔복 기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온유하게 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전체가 뭐였냐면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여러분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고, 성전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전체가 다 교회였어요. 종교가 딱 하나밖에 없었던 나라였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그런 순수했던 그런 신앙들이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어떤 게 말세냐면 정확한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를 맞이하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나라 전체가 교회인데.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보세요. 나라 전체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10몇 년간의 목사의 이력을 다 날려버렸다고. 제가 맹인이었다니까요. 이제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는데 이렇게 눈을 떠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지라고 보니까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조차도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봐도 문제고 성경을 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막 구속사를 얘기를 하고 막 구속사 어떤 분은 통독 어떤 분은 필사 어떤 분은 예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참 안타까움만 참 더해질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사기 시대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 이제 손을 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손을 보는데 무엇부터 손을 봐야 되겠어요? 지도자부터 손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성도들 잘못이 아니라 지도자들 잘못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려면 근데 이거를 또 얘기를 해줘도 알아들어 먹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을 차근차근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건져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몇 마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내가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구나.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래요. 고로에서야 이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에도 생각을 못.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사사기 엉망인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반듯하게 다시 세워놓은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공교롭게도 한나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이 되고 한나에게서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 얘기할 때 우리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나 얘기할 때는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한나처럼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 그런데 내 개인의 고통보다 내 개인의 문제보다 그것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좀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종류가 나옵니다. 자,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죠? 근데 이 자식이 없는 문제가 나와요. 자, 사사기의 이 엉망진창인 이 이스라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한나 자식이 없는 게 나와요. 그러면 눈치채겠죠? 한나 개인의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한나 자신의 자식 없는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 시대의 엉망진창인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작업을 시작하냐면 한 여자에게 자식 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러면 왜 자식이 없는지 여러분 원인 알아요? 왜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분인나에게는 또 자식이 또 많았나 봐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 누구요? 눈치챘죠? 요 두 아들 누구예요? 홈리와 비누아스 때문에 한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엘가나의 무슨 정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두 분의 호르몬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거라면서요. 구약시대에. 본인에게는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자식이 없었어요? 요 사람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요 사람들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왜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게 이 사람들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요 사람들의 심판이죠. 심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지금 심판하려고 지금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게 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개인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가 왜 자식이 없는지를 몰라. 자식이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요 두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으니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게 만드시고 누구를 태어나게 해요? 사무엘 태어나게 하셔서 사무엘이 이제 요 뒷장에 가면 무럭무럭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자들하고 이렇게 아주 동침하고 섹스를 즐겨요. 그럴 때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죠.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래요. 이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 청소를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벌써 한나에게 자식이 없게 하시는 거죠. 지도자 청소가 뭐예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옆에서 하는 분인나잖아요. 적수 분인나. 분인나가 옆에서 심히 격분하게 만들고요. 막 괴롭게 만들잖아요. 이 분인나는 뭐예요? 이 사람들 심판하기 위한 뭐예요? 엑스트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한나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하십니까? 한나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하시냐면 이렇게 이제 서원하게 만드신 거죠.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는 게 뭐예요? 요 두 아들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원하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요렇게 만들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요렇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한나에게 자식 안 주시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셔서 요런 지도자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인생에 드려진 인생이들이 누구여야죠? 지도자들이어야 되지요. 삭도를 머리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삭도라는 건 뭐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체의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구의 뜻에 의해서만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없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들은 그렇게 살지가 않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뭐냐면 엘가나가 그러죠. 그가 울고 이제 먹지 아니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엘가나가 그래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에 슬프냐. 슬퍼하지 마세요. 한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왜 울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왜 울어? 당신을 위해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의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주께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 왜 먹지를 않아? 즐거워해야지. 기뻤대야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회복이 돼. 사무엘은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에 여호와의 이상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고 끌어들였던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어찌하여 울어야 되겠어요? 어찌하여 먹지 않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요? 이건 뭐예요? 춤추며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엘가나가 벌써 지금 이것은 울 일이 아니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일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매히 고난을 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고통의 보답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어떤 자녀를 주셨죠?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같은 자식이 있으면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겠죠. 그 다음에 엘가나가요. 분인나는요. 그냥 나눠줬는 제사를 나눴는데 매년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는 날. 그러니까 추수 하는 날 감사제겠죠. 갑절의 제물을 계속 주워왔어요. 한나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매년 재산 쌓였고 그리고 뭐예요? 자녀까지 줬고 그리고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내 뿔을 여호와께서 높이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고난받은 것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벌받고 상처받고 돌멩이 맞고 그런 인생을 좀 사는 것보다는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담들 많이 오거든요. 상담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하나같이 다 뭐예요? 하나같이 본인의 잘못을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당하는 고난을 받아야 이렇게 한나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이 1장이 왜 시작되었는지 한나라는 여인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제사장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 목사님들은 좀 회개 철저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놈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고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니 정말 이제는 목회자들을 깨우고 지도자들을 깨우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저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말씀 깊게 묵상하시고 언제 한번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여러분 요 댓글에다가 또 신청을 해주시면 한번 제가 날을 잡아서 말씀이 무엇이고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묵상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래서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도자들 잘못 서니까 애매한 평신도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산 파워하우스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나 같은 여러분들 축복하고 한나처럼 갑절에 귀한 은혜, 축복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침밥 먹고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동복이었습니다.